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단 동편 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앞선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요단강 서편,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땅을 분배하실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로 알고 있죠. 그래서 상세히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요셉 지파가 있는데 그 장자의 이제 명분을 이어받아서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의 그 두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있는데 우리가 땅을 분배받을 때는 레위 지파를 뺀 결국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가운데 반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을 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고, 또 여호수아 13장 이제 8절에서 14절에서는 또 이제 루벤 그 다음에 있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외에 남은 지파가 있죠.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겠죠. 사실 이 말씀을 다시 전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라서 조금 당혹스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단강 이제 동편에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특별히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땅을 기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레위 지파를 다시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국 여호와의 종인 모세에게 약속한 허락한 땅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다는 그 확증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다뤄보면서 그 의미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단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정확하게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땅이었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특별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이제 좀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이 요구했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특별히 목축에 그 적합한 요단 동편 이제 길르앗 지역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길르앗 지역, 즉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시겠다고 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땅을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결국은 이제 형제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땅을 점령하도록 참여해야 되는 것이 전제였죠. 그리고 그런 참여를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형제들이 안식을 누릴 때까지 같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요단 동편 땅은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욕심을 내었던 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비를 또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밧 지파가 있죠. 근데 앞선 본문에서 절에서 8절에서 14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15절에서 이제 쭉 이제 3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아멘. 이 지리를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을 보면 항상 모세가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결국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선물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배해 주시냐면 가족을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면 되게 단위가 작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미시파라고 하는데 좀 가족보다는 크고 이제 지파보다는 작은 족속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한 20개의 가족들을 지칭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이제 가족을 따라서라기보다는 족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파 가운데 가족을 다 챙겨 주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계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쭉 본문을 읽다 보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루벤 지파의 경계는 또 이야기하는데 아르논은 강을 사이에 두고 모압과 안전에 있는데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헤스본까지 이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정확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터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까지 충분하게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루벤 지파에게 또 주신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그들에게 준 분깃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양과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한 예화로 든 이야기인데 우리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지기인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충분한 시간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양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과 또 이렇게 물질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시간 없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반성하는, 좀 뉘우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없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시간이잖아요. 허락하신 시간이고 맡겨놓은 시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 시간과 공간과 공간과 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가 분배받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과 그리고 경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와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르우벤 지파에게 주는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살았던 분배받은 땅의 이제 주인이었겠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했죠.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제 21절 22절에서 우리 읽은 그대로 22절에 시온의 군주들께 그들을 죽인 사건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에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술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즉 이런 인물들 있죠.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시온의 군주들과 또 우상 숭배를 빠지게 했던 배후의 인물 발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지파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마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채워주시는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요소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요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8절까지 갓 지파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지파의 기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가 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25절에서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 즉 암몬 자손의 땅 절반으로 요단 동쪽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길라 모든 성읍은 보다 정확하게는
아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자면 이제 31절에 길르앗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모든 성읍이라고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성읍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길르앗 남부 지역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통해서 빼앗은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바산 왕 옥을 때로는 심판했다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했다는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3절이죠. 우리 33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33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레위 지파의 분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분깃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겠죠. 레위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의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14절을 이제 레위 지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한 다음에 레위 지파를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땅을 분배받은 레위 지파에 대한 좀 강조를 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앞과 뒤에다가 이제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어요. 참 이게 가장 모호한 거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눈에 보이는 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다만 하나님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땅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레위 지파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라고 하면 만약에 레위 지파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지파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레위 지파를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를 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눈에 보이는 땅도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땅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썩어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이 이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업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지파와 같이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단강 동편 땅은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 연약한 죄인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업과 또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요소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이지파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분깃이 됐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